고린도서 13장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사랑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려고 하는 사랑의 속성 12번째와 13번째의 그 속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속성 12번째 속성이 오늘 본문 7절에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참는다라는 그 단어는요, 헬라어의 그런 원어로 보면은 그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참는다라는 이 뜻은요, 그 말 그대로 참는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하면서 사랑의 시리즈를 하면서 사랑의 속성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래 참는 것은 어떠한 것을 오래 참는다라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죠?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는다라는 건요, 부당한 일을 당해도 바로 보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래 참는다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참는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요, 바로 덮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덮어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새 번역 성경에 보면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이나 잘못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것은 말로는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덮어준다, 허물이나 잘못된 것을 덮어준다라는 것이 말로는 참 쉬운데요, 남의 허물을 우리가 덮어주는 것이요,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양심껏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남의 허물을요, 들추어낼 때 더 자연스러우신가요? 아니면 남의 허물을 덮어줄 때가 더 자연스러우십니까? 양심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죠. 그래가지고는요,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요, 그 교회에 누구누구 집사 있잖아요. 아니면 누구 자매, 우리 교회 어떤 자매, 어떤 형제 있잖아. 저 사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 저 사람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맨날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열받았는지 알아? 얼마나 내가 억울했는지 알아? 이러면서요, 우리는 막 한 30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전화를 통해 그 사람에게 막 쏟아붓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와요?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요, 속이 시원해져요. 그리고요, 잠도 잘 올 것 같아요. 아니면 그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더 있으십니까? 아니면 더 속이 시원하십니까? 아니면 잠이 더 잘 오십니까? 솔직히요, 우리에게는요, 허물이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요, 더 힘들어요. 그걸 다 폭로하는 게 더 신나고요, 더 쉽고요, 더 편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 이건 솔직히 우리에게는 좀 어색한 것이고, 이게 굉장히 우리 자신들에게는 버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임금니 귀는 당나귀 귀, 이 말을 무지무지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면 안 되니까 참다 숲에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라고 하고 나니까 그때 가서 아휴 이제 좀 살 것 같다.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덮어준다라는 것, 이거는요 땅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이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어릴 때 우리 고은이가 우리 한결이하고 한 22개월, 23개월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우리 고은이는 좀 더 그래도 한결이보다는 좀 조숙했던 것 같습니다. 크게 우리 고은이는 말썽을 많이 안 부려요. 근데 우리 한결이는 남자아이다 보니까 짓궂고 개구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지 누나를 찝쩍찝쩍대고 누나를 좀 괴롭히고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요 우리 고은이가 제가 이제 교회를 갔다가 저녁에 오면요 저한테 와가지고 한결이가 자기에게 했던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왜 할까요? 왜 일러줄까요? 한결이 좀 혼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빠가 좀 한결이 좀 혼내주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고은이한테 그러죠. 알았어, 다음에 또 그러면은 아빠가 한결이 혼내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제가 집에 있다 보면요 한결이하고 고은이가 노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 한결이가 지 누나를 좀 찝쩍대는 게 좀 있어요. 그러면서 막 그럴 때마다 고은이는 저를 쳐다보면서 아빠 좀 어떻게 좀 해달라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저도요 또 전에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한결이에게 이제 무서운 톤으로 목소리를 가지고 이제 무섭게 화를 내는 것처럼 하요. 제가 좀 일부러 무섭게 하는 거거든요. 너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은 아빠한테 맴매 맞는다. 다시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요 제가 물으면 답을 해야 되는데요 한결이가 답을 안 해요. 얘는요 지 나름대로 지금 억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안 하고 억울한 표정이 그 얼굴로 몸으로 다 저에게 비춰집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도 또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해야 되니까 고은이한테 고은아 아빠 방에 가서 매매 좀 가져와. 그럼 우리 고은이가 신나서 가요. 근데 애는 이 매를 예전에 엄마 아빠가 어디에 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 나름대로 이방저방 다니면서 그 매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없거든요. 그러면 얘는요 급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급하니까 모래도 좀 들고 갔다가 가서 아빠한테 줘야지 이제 한결이가 아빠한테 혼이 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지 동생 장난감이라도 들고 와서 아빠한테 주고자 하는 이런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걔가 왜 안절부절 모래도 들고 오려고 할까요? 아빠가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해서 한결이를 혼내지 않을까 봐 얘는 그 나름대로 빨리 뭔가라도 갖다가 아빠를 줘야지만 지가 기쁜 거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좀 얄미운 모습이잖아요. 동생 혼내는 것을 끝까지 하려고 모래도 갖다가 아빠한테 주려고 하는 모습. 그런데 솔직히 저는요 한결이를 때릴 마음이 없거든요. 단지 교육 차원으로 좀 혼내려고 하는 것이지 솔직히 진짜로 한결이를 때리고자 하는 마음은 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고은이가 좀 철이 들고 나니까요 저에게 와서 한결이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것들을요 잘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이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폭로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끔씩은 지 나름대로 동생을 감싸 안아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애가 철이 드니까 옛날에 그 애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본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미숙하다라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자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어색하고요 뭔가 잘못이 있는데 그거를 덮고 넘어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영적으로 미숙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본능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아들 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아마 아실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대낮에 술이 취해가지고요, 옷을 다 벗고 대낮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함이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요,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다 폭로해 버립니다. 그것을 폭로한 것 때문에 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함이 저주를 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솔직하게요, 여러분, 이걸 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잖아요. 이건 솔직하게 너무나도 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함이 없는 걸 지어내거나 또 모함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고 그것을 들춰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함이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모함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의 허물을 그냥 본 걸 그대로 말한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그런 잘못을 한 아버지 노아보다도 그걸 들춰냈던 함이 저주를 받더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 자꾸 공의를 자꾸 들춰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틀린 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래서 되겠느냐, 저래서 되겠느냐, 성도가 저러면 되겠느냐, 이러면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만 본다라면요, 틀린 말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이 틀린 말을 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분열되는 교회를 보면요, 문제가 많고 허물이 많은 교회는 대략 어느 때는 멀쩡하게 잘 교회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공의를 내세우고 자꾸 법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는요, 결국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천국의 법칙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은요, 폭로하는 것입니다. 자꾸 다 드러내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씩 우리나라 장관을 세우고 뭐 할 때 보잖아요.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합니다. 미국도 인사청문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걸 보면요, 진짜 저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것들을 파헤쳤는지 10년, 20년 된 것까지도 다 파헤쳐서요, 그것을 다 폭로하고 그걸 다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전에 아마 지하철 막말람, 지하철 막말려 이래가지고 아마 SNS나 그런 인터넷상으로 그 이야기들이 한참 떠돌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요, 우리나라 네티즌 수사대들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 막말했던 그 사람들의 신상을 털어요. 여러분, 신상을 턴다는 게 뭔지 아시죠? 그 사람이 이름이 어떻게 되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학교를 어디 다니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 어디를 다니고, 주소가 어디며, 이런 것들을요 다 파헤쳐가지고요 공개를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요, 그 한 사람을요 매장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요, 맞아, 그런 것들은 좀 저렇게 혼 좀 나야 돼, 다 혼 좀 나야 돼, 더 해야 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또한 하더라는 거죠. 우리들도 모르게.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서 폭로한 사람을요 멋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또한 우리는 지켜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폭로한다라고 그 잘못을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고 그때부터 바르게 된다라면요, 맞습니다. 그러한 폭로도 분명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경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냐면요, 그 일로 그 사람이요 많은 경우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고요, 대인 기피증에 걸리고요, 또 그 사람의 가족들마저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피해를 벌고, 또한 심한 경우는요, 그 일 때문에 자살까지 이르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지금 우리 사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야, 정말 무섭고 정말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요, 구약에 나온 노아의 그 아들 함과 같은 이러한 실수를, 이러한 우를 범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의 말씀에 보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기서 우리 주님의 그 배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뭔가를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요, 너만 살짝 가서 그 본인에게 알도록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비겁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비겁해요? 우리는 조용히 그 사람에게만 가서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폭로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의를 세워야 한다, 공의를 세워야 한다, 알 권리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모두 다 폭로해 버리더라는 거죠.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리고 잠언 17장 9절에 보게 되면요, 또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저는요, 이 잠언 17장 9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요, 뜨겁게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함과 같이 폭로하는 짓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뜨겁게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폭로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자꾸 허물이나 잘못을 폭로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요, 우리가 대충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을 덮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사랑의 13번째 속성을, 오늘 본문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13번째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그 믿음은요, 지금 말하는 여기서 믿음은 신앙의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내가 믿어주는 것이,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믿음은요, 바로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신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학자였던 김세윤 교수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웃이 무슨 짓을 해도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믿어준다라는 말이 아니라, 실망스러운 행동을 상대방이 했을지라도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의역을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요, 모든 것을요 선하게 해석하려는 착한
의지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데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악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비관적으로 악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선한 의도로 해석해 주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요 나쁘게 해석하려는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무리 상대방이요 선하게 선한 의도로 행동을 해도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했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느냐? 저기에는 분명 다른 의도가 있을 거야. 분명 자기를 위해서 선한 척을 아마 했던 것일 거야. 모든 것을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교회에 세 가족이 왔어요. 그런데 이 세 가족이요 모든 걸 자꾸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이라면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 세 가족이 오면 어떡할까요? 교인들이 그런 나름대로 그 세 가족에게 다가가서 뭐 커피도 갖다 주고 식사도 자꾸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 세 가족이요 모든 걸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느냐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이 교회에 등록을 시키려고 나에게 저렇게 잘해주는 거야,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것 같아서 성향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조금 그 사람을 이렇게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요 그 세 가족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치겠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매사를 그렇게 나쁘게 해석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요 아가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요 자꾸 선하게 해석하려는 그런 착한 의지가 나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을 착하게, 좋게, 선하게 해석하려는 그 의지가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악하게, 안 좋게, 비관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더 많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이요 비록 내가 믿을 수 없도록 행동을 했을지라도요 그의 허물을 덮으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신뢰하려고 애쓰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바로 그 애쓰는 그 몸부림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랑에는 에로스 사랑이 있고 아가페 사랑이 있는데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로스 사랑은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만족이 항상 먼저인 거예요. 잘생겼고 멋있고 또한 좋은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 에로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가치를 부여해 주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로요, 비록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지라도 선한 의도로 우리가 바라봐주고 해석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믿는 것이다. 바로 그 모습이 아가페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상대방이 혹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을지라도요, 근본적인 그 신뢰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 몸부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을 자꾸 실망시킬지라도요, 그 근본적인 그 신뢰관계를 놓지 않으려고 여러분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이 쉽지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잘 안 되는데요, 유일하게 이것이 되는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잘못한 게 있어서 그 아들의 잘못을요 덮으시려고 하고요, 또한 잘못한 게 있을지라도요 선한 의도로 나중엔 괜찮아질 것이고 좋아질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감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의 허물을, 또한 우리의 잘못을 얼마나 잘 덮어주십니까? 아마 우리 집사람이 저희 어머니에게 저에 대해서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부모 어머니에게 말씀을 했더라도요, 아직까지 한 번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최 목사 너 왜 그렇게 했니 저랬니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없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사람에게 네가 좀 이해해 줘라, 그래도 더 나아질 거니까 믿어줘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본인은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라든지 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야단을 좀 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모는요, 아들의 허물을 아마 내가 잘 못 키워서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야 라면서 끝까지 아들의 잘못이나 허물을 덮어주며 가시려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이 저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보면서요, 우리가 자녀의 잘못된 거는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잘못하고 허물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런데요, 그것을요 항상 나중에는 괜찮아질 거야, 좀 크면 철이 들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 자녀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그 허물들을 덮어주며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분명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이론적인 말로 그들에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의 그 마음을, 그들을 향한 본인의 그 마음을요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의 지금 상황들이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었거든요. 영적으로 이들이 병들어 있고요. 그냥 병이 들어도요 조금 든 게 아니에요. 깊이 영적으로 좀 병이 들어 있어요.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요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영적으로 지금 병이 들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뭐 한 가지 병만 든 것이 아니라 합병증에 걸려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문제고요 저것도 문제인 거예요. 온통 문제투성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금 실망시킨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고요 또한 고린도 후서를 또 써서 보내고 하는 이런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믿으며에 해당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의 그들의 모습만 본다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당장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들을 포기하고 이들을 제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들을 사랑으로 믿어주더라는 거예요. 행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 신뢰 관계를 유지하려고 끝까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본다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요 참담하기 이럴 데가 없는 모습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가망이 없어 보이고요 대책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요 자기에게 커다란 실망을요 지금 안겨준 고린도 교인들이거든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믿습니다. 뭐를 믿고 있어요?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문제투성이지만,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한 가지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교회는 여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이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거룩한 교회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투성이고 교회가 병들어 있을지라도요 이 교회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중고등부며 청년 사역을 하며 제가 빼놓지 않고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당장의 모습만 가지고 저는 그 사람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잘한 것 중에 한 가지 있다라면요 당장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 평가를 했다라면 예전적인 관계 끊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문제투성이고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속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12제자를요 갈아치우려고 하셨더라면요 아마 12번도 더 갈아치우셨을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셨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셔야만 되는 그 순간에, 그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셨거든요. 그 베드로를 알고 계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명 실망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3년이라는 그런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했던 수제자였는데, 그 수제자가 가장 필요한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셨을 때 얼마나 실망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아휴, 맞아, 얘는 안 되는구나. 기다려줘도 변하질 않겠구나. 끝까지 기다려줘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망밖에 없구나 라고 그렇게 여기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후에, 그 후에 예수님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한 찾아봐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베드로를요,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실망스러웠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믿어주셨고, 또한 그 허물을 다 덮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요, 부활하신 후, 베드로,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나를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 부인하고 배신할 수 있니?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의 허물을, 그의 잘못을 덮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요, 사랑하시는데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사랑이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한다라는 사실을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또한 여러분과 제가 아는 사람들은요, 이해관계 가운데 여러분을 언제든지 배신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비록 여러분이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고 좀 함께 좀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참 마음적으로 큰 떨림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135장에 어저께나 오늘이라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이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그 허물 많은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를요, 품어 안아 주시며 그 허물을요,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한 의도로 해석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의 속성에 관해서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요, 제 마음에 다시금 좀 각인되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요,
더욱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그 허물, 잘못된 것을요 덮어줬던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믿음을 오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 여러분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셨던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가족, 친척, 또한 친구, 성도들에게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말합니다. 바로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것은 바로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고,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선한 의도로 해석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